될 줄 믿습니다. 오늘 22페이지 제8문입니다. 22페이지 제8문. 오늘 인간의 우리 자유의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모든 우리 설교는 팟빵이라는 그 앱과 또 우리 홈페이지에서는요, 이런 이 영상 그리고 음성 파일도 제공되고 또 오늘 이런 추가 교재도 이 문서도 홈페이지에다 올려두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실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올려둘 테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8문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 답하겠습니다. 제8문,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신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신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그렇습니다. 아멘. 창세기 6장 5절부터 쭉 말씀을 이어서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광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하는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로 할자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무슨 일이든 우리에게서 나는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완전히 부패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전혀 깨닫지도 알지도 또 행할 능력이 없다. 전적으로 부패했다. 그래서 오늘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자유의지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지금 성경이 좀 말하고 싶어 하는 거죠. 즉 타락 이전의 자유의지와 타락 이후의 자유의지와 또한 우리가 거듭난 중생 이후의 자유의지와 또한 천국에 갔을 때 우리의 자유의지, 그 부분을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좀 내용을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 기독교 안에 가장 대표적인 이단을 꼽으란다면 이 자유의지에 대한 내용과 예수님의 신성에 부인하는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이단으로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인간의 자유의지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다 해도 어느 정도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어느 정도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고 어느 정도는 하나님을 구할 수 있다. 즉 자유의지가 전적으로 부패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이단으로 펠라기우스주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속 가장 대표적인 이단들의 내용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거나 혹은 타락한 인간의 자유의지를 그 능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좀 소개하면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고 또한 그 은혜가 본성적으로 남아있으므로 사람들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에게 순종할 수 있다고 한다. 죄를 저버리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도움을 어떤 이들은 받아들이고 어떤 이들은 저버리고 거부하며 이런저런 방식으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처신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오로지 사람의 의지에서 찾아야 한다고 한다. 이게 바로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단의 어떤 특성을 극단적인 현상으로 보자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사람의 의지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고 또 사람의 의지가 구원을 위해 어느 정도 순종할 수 있다, 이것도 이단이지만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깨닫기만 하면 된다, 즉 구원파라 그러죠.
예수 믿은 사람들은 죄와 관계가 없다. 그래서 그냥 깨닫기만 하면 된다. 그냥 이해하기만 하면 된다.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서 그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죠. 그 양극단적 위험이 있는, 이단적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지만 성령의 중생케 하심과 그분의 특별한 은혜가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값없는 은혜로 사람들 속에 있게 하시기로 정하시는 것 외에는,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그의 값없는, 값이 없단 말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구해서 뭐 받을 만한 게 없기 때문이에요. 값을 지불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값없는 은혜로 사람들 속에 있게 하시기로 정하신 것 위에는 그 어느 누구에게서도 선한 생각들과 행위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은혜로운 작정에 선하게 여겨지는 쪽 이외에는 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그 뜻을 다른 쪽으로 지향할 수가 없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선한 뜻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선한 뜻을 향하여 지향하고 추구하고 의지하고 바라고 순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12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서는 전혀 그 방향에서 추구하고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다른 방향으로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죄 짓는 방향으로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아예 그 방향만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변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타락하여서 아무런 기능을 못하고 아무런 역할을 못하면 좋겠는데 변질되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팝콘 기계가 있는데 그 팝콘을 이렇게 묻기 위해 동전을 넣었는데 팝콘이 안 나오고 썩어진 것이 나오는 거예요. 차라리 동전만 먹어버리고 팝콘이 안 나오면 좋겠는데 동전을 넣었더니 팝콘이 안 나오면 그러면 차라리 이 기계가 뭔가 이상하다 하겠는데 팝콘이 아니라 썩어지는 못 먹는 것이 나와버리는 상태. 그게 우리 상태. 그래서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그렇다면 자유란 무엇이고 자유의지란 무엇일까?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죠. 먼저 국어사전에 보면 자유란 말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근데 이걸 법률적인 용어로 보면 법률의 범위 안에서 남에게 구속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위, 즉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되지 않으나 내 것에 유익이 되는 거. 이 중요한 거죠. 내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질서를 깨트리고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되나 다른 사람을 지킬 수 있는, 또한 철학적으로 보자면 자연 및 사회의 객관적 필연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걸 국어사전에서 자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르시누스의 책에 보면 자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유란 어떤 목적에 따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목적에 따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나 어떤 사물에 대해서 갖는 하나의 관계나 능력이나 혹은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능력이나 관계나 권리인데 이 중요한 게 어떤 목적을 전제해야 합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어떤 목적을 분명히 전제한다. 그 목적이 뭐냐면 사람이 그의 의지로나 혹은 본성으로 자기 스스로 선택하여 행하고자 하는 목적, 즉 그 사람의 자율성이 분명히 목적이 되어야 되고, 또 정의로운 법에 대한 두려움에서나 사람의 본성에 맞는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자유라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합당하고 어울리는 유익들을 누리고자 하는 거,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본성에 합당치 않은 부담이나 결핍 상태를 견디는 데서 놓임을, 즉 잘못된 데서 해방되는 일을 위하여 내가 자율성을 가지고 하는 일이 자유라는 겁니다. 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기차가 달리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렇죠? 기차가 힘있게 달리는 건 자유예요. 근데 기차가 어떤 목적, 즉 레일이라는 기차 길 위에 놓여져 있지 않으면 기차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이유, 삶의 목적, 방향, 꿈. 왜냐하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 삶의 목적이 우선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삶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 우선적인 목적의 그늘 안에서 나의 최선의 자율, 자원, 자발적인 마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자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건요, 속박과 비참함의 노예 상태와 반대되는 상태입니다. 어딘가에 갇혀 있고, 어딘가에 붙잡혀 있고, 어딘가에 구속되어 있고, 어딘가에 결핍되어 있는 것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적 관계나 능력이나 힘이 바로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한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백성이 다른 나라의 침범과 위협으로부터 자유한 상태. 예수님이 이렇게 비교하셨잖아요. 어떤 강한 이 결박되어 있는 자의 그 세간, 즉 그 사람의 집에 있는 재물을 탈취해 오려면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세력보다는 더 큰 세력이 그 사람을 짓누르고 제압해야만이 붙잡아 찾아온다. 무슨 얘기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있는 우리, 그러나 그 법보다 더 강력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제압하고 우리를 끄집어내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유라는 거예요. 본래의 목적, 본래의 의미, 그 삶의 이유, 그 길로 회귀하는 거, 그 정상적인 궤도에 들어가는 거, 그게 자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얻은 백성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와 모세가 제정한 의식들로부터 자유한 상태. 우리는 모세 오경의 내용에, 물론 그것이 정신과 그 율법의 목적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유효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따르지 않는 의식법들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그러므로 예수님의 통치 아래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의에게 종이 되는 순간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유라는 것은 원래 그 사람의 가치와 목적에 따라 그 삶이 세워져 갈 때, 그 일을 위해 사람이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행위가 바로 자유라는 건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선택과 그 결정할 수 있는 행위가 항상 죄에 치우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니면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가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지만 선택한 것을 행할 능력이나 힘이 없을 수 있는 상태. 우린 지금 둘 다 문제죠. 의지도 없고 행할 능력도 없고.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마음은 원이. 이것도 마음은 원이라는 것도 굉장한 은혜죠. 왜요? 바라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뭘 바라야 될지 모를 때도 있잖아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의 반대말은 억압으로서, 억압이란 말이 자유의 반대말이라고 보면 되는데, 지성 있는 피조물의 의지의 질 혹은 의지와 일치하는 본성적인 상태. 이 무슨 말이냐면 의지의 질이란 말이, 예를 들면 저거 반드시 해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뭐 해야 될 것 같아. 이 질적 차이가 있는 거죠.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의지가 올바른, 즉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에 내 의지가 발동해서 그것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그때 자유하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이 옳은지 모르고요,
옳은지 모르다 보니까 의지가 발동이 안 되거나 혹은 잘못 발동되거나, 심지어 옳은 것도 알고 저거 해야 된다고 결단도 다짐도 하지만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행할 능력이. 그래서 오성이 제시하는, 오성이란 말은 이제 이해력, 지성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오성이 제시하는 하나의 대상을 전혀 강요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의로 선택하거나 거부하는 능력, 즉 무엇이 옳은지를 깨닫고 그 옳은 것을 내가 선택하거나 거절하는 능력이 자유라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 기준이 제시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따먹지 않을 선택과 따먹을 선택의 자유가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고,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따먹는 선택을 하고 말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따먹는 선택 이후로 그 자유는 우리에게 없는 것이 되어버렸죠. 죄짓는 자유만 남아있는 것.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하고 원치 않은 능력 혹은 자유를 부여받은 것이니 이를 자유롭다고 말하는 것이며, 또한 선택의 능력은 선택 시에 지성이 행하는 판단을 따르거나 거부하는 의지 그 자체다. 그러므로 자유로운 선택의 능력이란, 즉 자유의지를 다른 말로 자유로운 선택의 능력이다 라고 말하는데, 자유로운 선택의 능력이란 오성이 제시하는 하나의 대상을 전혀 강요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로 원하거나 원치 않으며 혹은 선택하거나 거부하는 기능 혹은 능력을 가리킨다. 자의적인 것을 가리켜 자유롭다고 부르며, 자의가 아니고 강요된 것과 반대된 것을 가리켜 자유롭다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자유의지는 자유로운 선택의 능력입니다. 무엇을 선택할지를 우리가 능력을 가졌다.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왜냐하면 의지 그 자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의지가 있다 해도 행할 능력은 우리에게 원래 없었어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그런데 이제는 그 자유의지 자체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죽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의지 자체가 죄 짓는 쪽으로만 가니까. 한 사람도 깨닫는 사람이 없고 한 사람도 찾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죄에 치우쳐 있어요. 이 부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라는 것은 자유로운 선택의 능력으로 하나님, 천사 그리고 사람들에게만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죠. 자유로운 자유의지, 즉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과 천사들과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좀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의 자유와 오늘 우리가 가진 자유의 차이점을 보면 자유의지를 좀 더 이해하기가 수월합니다. 먼저 이해에 관한 하나님의 자유의지와 우리의 자유의지의 차이를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최소한의 무지나 판단의 실수가 없이 모든 일을 지극히 완전한 방식으로 친히 모시고 이해하신다. 그러나 피조물들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또한 모든 일을 다 알지도 못하고 언제나 동일한 것들을 알지도 못하며 오로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특정한 때에 그들에게 계시하시는 정도만큼만 알 뿐이다. 그러므로 피조물들은 많은 일들에 대해 무지하며 또한 오류를 범하는 때가 많다. 그래 반면 또 의지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차이를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의지는 그 자신 이외에는 그 어떠한 것에도 지배도 받지 않고 의존하지도 않는다. 한편 천사들과 사람들의 의지들도 그들 자신의 행위들의 원인인 것은 사실이나 하나님의 은밀하신 작정과 섭리의 영향을 받고 그 은밀하신 작정과 섭리의 통제를 받는다. 그러므로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원하고 불변한 작정에 어긋나는 일은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어서 좀 더 내용을 소개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요하시거나 억지로 밀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피조물들의 의지를 움직이시고 지도하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에다가 대상물들, 즉 무엇이 옳은지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 그걸 제시하심으로써 의지가 그때에 그 이해력을 가지고 선하다고 판단하는 바를 선택하고 그것이 악하다고 하는 바를 거부하는 쪽으로 기울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강제로 억지로 그냥 자발적이 아니라 그냥 강요당하듯이 해야 되고 그냥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헌신을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 어떻게든 그가 옳은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옳은 것을 선택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선택한 것이 지켜질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길이 되시고 그 길을 확인하는 진리가 되시고 그 길을 걸어갈 능력, 생명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해와 의지, 그 두 개가 함께 동시적으로 역사할 때 그때도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불변하게 하심으로 영원전부터 그 일들을 작정하셨고 모든 선한 일들을 이루어지도록 뜻하시고 제약된 일들은 허용하신다. 하나님의 모든 작정들이 지극히 선하며 의롭고 지혜로우므로 그분은 절대로 그것들을 버리시는 일도 없고 그것들을 교정하시거나 변경하시지도 않는다. 그러나 피조물들이 사물에 대해 갖는 개념들과 판단들은 가변적이며 따라서 그들의 의지 역시 가변적이다. 사람들이 이전 같으면 뜻하지 않았을 일들을 뜻하며 이전에는 기뻐하던 일들을 선택하기를 거부하기도 한다. 또한 뭔가를 지혜롭지 못하게 결정했다고 생각되면 즉시 그것들을 버리는 예가 많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항상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지켜져야 되는 것인지, 무엇이 변하지 않고 고수되어야 되는지 이런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내어 주시는 것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드러내어 주신 것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점점점 채워져 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 자라게 되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게 되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성장하고 자라, 그것을 우리는 진정한 자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지는, 자유의지는 네 단계 상태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죠. 첫 번째가 타락 이전, 즉 아담과 하와의 상태에서의 자유의지와, 두 번째가 타락 이후에 그 사람의 자유의지 상태와,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중생 이후,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상태에서의 자유의지와, 이제 나중에 천국 가면, 즉 영화로운 천국에 가면 우리의 자유의지가 어떤지 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타락 이전의 자유의지입니다. 사람의 의지는 선과 악을 선택할 자유가 있었습니다. 자유로이 선을 택할 수 있으나 동일한 방식으로 악을 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존하심을 받아 계속해서 선한 상태 속에 있을 수 있었으나 또한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악한 상태로 기울어져 거기에 떨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게 아담과 하와의 상태였죠. 그러나 이제 타락하게 됐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그럼 죄 지은 사람들 중에 자유의지는 의지가 자유로이 행동하지만, 뭘 깨닫고 뭘 아는 듯 같고 뭘 결단하고 뭘 다짐하지만, 그러나 오로지 악한 것에만 이끌리고 그것만을 지향하며 죄 밖에는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다.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복종에 이끌리는 모든 경향이 사라졌기 때문에 또한 게다가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그를 향한 반감이 이어져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하지 않는 한 사람이 그 사람태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유가 있는 듯 보이지만 죄 짓는 것 말고는, 즉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자유만 있고 다른 자유가, 진정한 올바른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생 이후, 즉 거듭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후의 자유의지는 중생하기 이전의 사람의 경우와 같은 상태, 즉 타락 이후의 자유의지와 같은 상태이나, 의지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성령께서 그의 특별하신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의 본성을 새롭게 하셨고 지성 속에 새로운 빛과 지식을 밝히셨고 마음과 의지 속에 하나님의 법과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소원과 성향에 일치하는 일들을 행하도록 의지를 효과적으로 기울게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의지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을 뜻하는 능력을 회복하며 또한 그 능력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성령께서 죽은 우리를 살리신다 할 때 죄 짓는 쪽으로만 기울어져 있는 그 자유의지가 하나님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뜻을 부여잡고 그 뜻을 사랑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또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게, 이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살아났다,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걸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신자라도 육체를 입고 있는 한 그들에게는 부패성의 잔재들이 많이 남아 있으므로 그들이 행한 행위들이 불완전하며 죄로 얼룩져 있다. 중생한 자들이 항상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그들을 시험하시거나 그들을 낮추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그들을 버려두시기도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한동안 그들 스스로 내버려져 있더라도 최종적으로 멸망하는 법은 없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어떨 때는 좀 허용하시고 이런 걸 강제로 막아주시거나 죄지지 않게 하시거나 그 길 못 가게 하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안 하시고 좀 허용하시는 것은 그냥 그 순간에 내버려 두시는 듯 보이지만은 최종적으로 멸망하지 않으나 그 죄를 깨닫고 이겨내고 혐오할 줄 알고 미워할 줄 알고 피 흘리기까지 그 죄와 싸울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위해 일정 기간 그렇게 두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두시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겪어봤죠. 아, 잘못 선택했구나, 잘못 결정했구나, 내 욕심이었구나, 내 계획이었구나, 내 방법이었구나, 내 생각이었구나.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예수께 달려나와 은혜를 구할 때 성령께서 마치 어둠에 빛이 임하듯 새롭게 조명하실 것은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은 깨닫게 하시고 믿어질 것은 믿어지게 하시고 순종의 길을 걸어갈 힘을 주셔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가게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 길을 인도해 가시는 것. 그때 우리의 죽었던 자유의지가 올바르게 방향을 바꾸어서 살아나서 쓰여지게 되는, 죄 지을 때에 기쁘게 썼던 자유의지가 성령을 위하여 기쁘게 쓰여지게 되는 전환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화, 즉 우리의 천국 갔을 때의 자유의지는 매우 간단합니다. 사람의 의지가 악이 아니라 선만을 선택할 자유를 갖는다. 인간의 의지의 최고의 완전한 자유이며 이때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드릴 것이다.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배만 있게 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곧 우리가 곧 만나게 될 예수의 재림, 예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는 구원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용이 조금 이렇게 새벽에 나누기에도 저도 새벽에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런 거는 성경 공부를 좀 통해서 깊이 알아가야 되는데 이번에 이렇게 시작하게 된 건 일단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조금 반복이 되고 묵상이 되어지면서 오늘 우리의 영적 형편을 깨달으면 결국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자세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가 어떻게 주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그릇인데 더러워져 있어서 끄집어내고 담아야 되는,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담아야 되는. 근데 그 깨끗하게 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미워하든지 아니면
죄를 짓고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그 죄를 미워하며 끄집어내든지, 혹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 아닌가로 또 비유하기도 하잖아요. 즉 나무는 시냇가에 심겨져야 되는 게 우선입니다. 마치 기차가 그 레일 위에 있어야만이 자유하게 되듯 나무는 시냇가에 심겨져야 돼요. 근데 그 시냇가가 어디냐 말이에요.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결국 우리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될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되는 자유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우리의 죽었던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새롭게 살아나고 방향을 찾게 되고 올바른 길을, 올바른 행위를, 올바른 순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 열매를 맺게 되면 우리는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기회를 또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하며, 항상 이 새벽에도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들 나오세요.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요, 어제까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 해도 오늘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새벽을 벌떡 깨우고 나온 것이니까. 특별히 제가 이번에 새벽 기도하면서 너무 감사했던, 하나님, 인생의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단판을 짓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해답을 주십시오. 응답을 주십시오.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이 믿어져서 그 문제가 평생 간다 해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